인사해 볼까요? 영어로 인사합시다. 영어로. 아니, 제가 먼저 한다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아멘. 참 영어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형통할 때이든 또 어려울 때든 잘 살 때든 또 우리가 힘들 때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달리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3편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찬양도 하는 것이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요?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온 힘을 열정을 다해서, 아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뿡뿡 할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방구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귀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기쁨의 열차에 올라타고 있어요. 얼마나 좋게요. 예? 여러분, 여행 가는 그 차에 올라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가는 비행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면 갈수록 지루함이 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막 호기심이 있고 또 막 흥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가는구나 그 기쁨.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단순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이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단순히 할렐루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성경에 없는 걸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기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요, 나. 그렇죠? 우리라고 하면 나 빼고 너요. 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임무가 뭐라고요? 임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까지 찬양하게요?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짧게? 숨막혀 죽을 정도까지. 시작. 이제부터 그만. 네, 알았어. 다 순교하시겠네 여기에서. 네. 언제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거나 우리는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1절에도 보면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찬양하라는 표현이 몇 번 됐다고요? 1절에는 2번밖에 없는데요? 역시 센스 있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만 해도 찬양하라라는 표현이요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3세판. 완전한 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되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시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자, 3절 시작.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 공간을 넘어서 어디까지? 해돋는도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건 뭐예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이스라엘을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백성, 모든 열방에까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뜻은 뭐냐면 무릎을 구부리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행위.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 노래로. 새 노래가 어떤 노래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게 새 노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가 다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래도 잊어버릴까 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축도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예배 시간인지 아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무슨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예배 시간이다? 또 무슨 이상한 걸 또 물어보시네. 그건 제가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써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자꾸 잊어버리세요. 네,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써먹으니까.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지금은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거 전기 충전기 있으면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뭐합니까? 휴대폰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충전을 해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영적 군사들은 해야 될 일,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내문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다리 쭉 뻗고 잠자는 게 군인들이 하는 역할입니까? 군인들은 쉬는 시간에 총도 닦아야 되고요, 탄약도 점검해야 되고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적을 공격해야 될까, 그런 게 구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뭐냐? 영적 군사로서 세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기를 재장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무기를 실컷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총으로 쏴대죠. 말씀의 검으로 막 또 휘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속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세상에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의 세력에 내가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우리가 눈치나 보며 살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바른 생활을 살아야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죠. 맨날 싸움질이나 했었고 말이죠, 욕이나 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니, 잠자는 중에도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내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멜로디는 내 하루를 지배합니다. 시험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눈 뜨자마자 뭐 이상한 트로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 제가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밖에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참말로 눈 뜨자마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루 종일 갑니다. 이게 하루 종일, 진짜예요.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내 입에서 맴돌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막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TV 켜지 마세요. 요즘 TV 켜봤자 뭐 나와요? 그 사람 나와요. 그 사람 뭐 이상한 거만 나와. 막 혼란스러워요. 무지무지한 사람이 나와요. TV 켜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나의 오늘 하루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를 내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내가 올 한 해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년 초에 내가 받았던 그 말씀, 그 찬양이 내년 2025년 한 해를 내 삶을 지배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까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그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시공간을 초월해 찬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높으심을 찬양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5절 6절 시작.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할렐루야,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이 없고 높은 곳에 좌정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 이유가 뭐냐? 우리 백성들을, 인간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자에만 근엄하게 앉아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미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화려한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군 천사에 이끌려서 화려한 그 궁궐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한 곳.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저분한, 정말 볼품없는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면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단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리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입니다.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8절 시작.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예했던 요셉, 감옥살이에 있었던 요셉.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그를 들어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하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목동 다윗, 형제들보다 볼품없는 인생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2세는요, 다윗은 그 선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볼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극적인 예는 뭐냐? 극적인 예가 9절이에요. 9절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서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취급했냐?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이 시어머니들이시여, 시어머니들이시여, 지금이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의 시어머니들이시여,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아니, 여러분들 구박을 당하셨죠? 우리의 그 시어머니들 말이죠. 그 징글징글한 그 시어머니들,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자, 그랬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고개들을 끄덕끄덕 하시고 보니 서러움을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군요.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요,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집에 거하게 하신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 또 리브가, 라헬, 한나, 수넴 여인들 보십시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우리들을 건져내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직접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스스로 낮추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맞이한 2024년 성탄절이에요. 올해처럼 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날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무슨 또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연루된 글 막 드러나는 걸 보니까요,
전부 다 무속인들이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다 무속인이 지배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지배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가 엉성했네, 뭐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무속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 이상한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들이 좋은 시간에 좋은 때에 정했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 그런 무속인들이 지배했던 이 나라 참 어디로 갈 뻔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참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맞이한 올 한 해 올 성탄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 지극히 낮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추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더러운 그 손을 붙잡아 주면서 더러운 그들의 몸을 씻어 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은 혼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드러내는 2024년 또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